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부처님이라.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며 부처님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을까? 이게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딱 한 가지 보리를 얻은 분이세요. 보리. 보리가 이제 옛날 보면 겉보리도 있고 찰보리도 있고 가을보리, 봄보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얻으신 보리는 깨달음 보리입니다. 깨달음 보리.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데 있어요.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일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중생들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아주 근본입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인 것은 보리를 얻으셔서 부처님이시다. 불보리,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이 많이 있는데 항상 되풀이해서 해도 모자라는 그런 대표적인 찬불송이 있어요.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그거 있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시방세계 어디를 다 봐도 비교될 만한 것이 없다. 세간 소유와진견 세간에 있는 거 다 보니 일체무유 여불자라 어느 것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게 뭔 소린가? 이 세상에 뭐니 해도 이 깨달은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은 것보다 더 훌륭한 건 없습니다.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불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또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도솔강생이라고 그러는데요. 도솔천에서 강생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도솔이라는 얘기는 지족, 만족함을 아는 세계, 지족천이에요. 지족.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당신이 뭘 얻으러 오신 게 아니고 만족한 상태에서 강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만족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다 갖추어서
갖출 거 다 갖추고 이룰 거 다 이루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갖추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오신다. 이걸 강생이라고 그럽니다. 강생. 도솔 강생이라. 그래서 이 부처님 강생하시는 것을 기록한 많은 경전이 있는데 이게 불전입니다. 불전. 부처님의 전기를 설명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마명보살이 지은 불소행찬이라고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찬탄한 그런 개송인데 아주 유명하고 마명보살이 불소행찬을 가만히 보면 그 부처님의 세계를 아주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태어나는 이제 순간부터 부처님이 점점 종태출하니 점점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생을 하니까 광명이 보조요라. 광명이 온 세계를 널리 비추더라. 그래서 마치 여종 허공타라. 허공으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 같다. 불유어 생문이라. 이 출생하는 문을 경유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태어나는 모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고 어머니의 출생하는 산문으로 나온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부처님 태어나는 모습을. 그러면 그 태어나는 의미가 뭐냐? 차생은 우이 불생이라. 그 바로 그 당시에 태어나는 것은 부처님으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게 불생갑이라 이러거든요. 부처님이 갑이라고 해서 태어났다고. 또 즉의 후변생이라. 이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다. 그 다음부터는 다 신통원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아유차 일생에 나의 오직 이 한평생에 당도 일체라 일체 중생을 마땅히 다 제도하겠다.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생제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부처님이 중생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중생을 어떻게 하는 게 제도하는 건가?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부처님이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도. 이래가지고 도를 이루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도가 불도인데 불은 보리입니다. 각이죠. 보리도. 보리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중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럼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리에는 지혜 공덕이 있고 자비 공덕이 있고 원력 공덕이 있어요. 이걸 지비원이라고 합니다. 깨닫는 순간에 지혜를 얻어요. 이게 불지, 각지입니다. 각지, 보리지. 자비도 보리의 자비고 원력도 보리의 원력이고 이 깨달음의 관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게 가려져 있어서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깨달음하고 이제 반대가 번뇌인데 번뇌에는 또 한량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탐진치입니다. 그게. 그럼 탐진치뿐인가? 그 번뇌에서 일어나는 그 장애, 고통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명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이 깨달음의 공덕이 무궁무진한데 그 핵심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중생에게는 한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한없는 고통의 본질이 어리석은 거고, 그 어리석은 건 뭐냐? 깜깜해요. 그게 치암이라고 해요. 치암. 그냥 밤중과 같아요. 치암. 그래 그 깨달음의 그 지혜가 그것만 하나 있으면 그냥 걸릴 게 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성도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중생구제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성도는 뭐냐? 마명의 불소행찬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도대체 이 중생이라는 게 뭔가? 중생 하니까 중생이라는 게 이게 뭐길래 중생을 어떻게 구제한단 말인가 이랬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중생은 인연기라. 중생은 인연으로부터 생겼다. 요 인연법 하나, 요게 핵심이에요. 중생은 인연기라. 그래서 그거를 정각으로 실각지라. 인연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정각. 정각은 삼볼이거든요. 정은 삼이라는 뜻 아닙니까? 삼볼이. 정각으로 다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결정 정각이 하고 결정적으로 바르게 깨달아서 마치고 생진노사멸이라 생사도 다 끝났고 노사도 없어졌다. 요 말씀인데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모르는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요. 자신을. 우리 자신이 이게 이 몸이 생김으로부터 생로병사 우비고내 이 8가지를 느끼는데요. 이걸 무상고라고 합니다. 생로병사는 무상한 거거든요. 우비고내는 고통이란 말이죠. 무상과 고통. 이게 이제 생기는데 이 생로병사 우비고내가 무상고인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요 인연법 하나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온 거예요, 이게요. 인연법 하나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이 생로병사 우비고내라고 하는 것이 인연에서부터 온 걸 이제 아는데 인연에서부터 온 것을 딱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뭘 깨닫는가? 생로병사 우비고내가 그것이 생로병사가 실상상주예요. 깨닫는 순간에 실상상주가 돼요. 실상이 생로병사 없는 그 실상이 항상 머무는 그 참광명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에서 실상이 항상 머무는 실상상주를 딱 보는 겁니다 이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우비고내에서 무의 진락, 두려움 없는 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요. 두려움 없는 참 즐거움을 늘 근심스럽고 걱정되고 고뇌로운 데서 느끼는 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째서 그러냐? 이 연기법은
아무리 생겨도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생이 무생이에요. 이게 생이 무생이라는 거 그거 깨닫는 게 그게 연기법이에요. 생긴 거에 그게 생긴 게 아니에요. 무생이에요. 무생이니까 아무리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멸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무생무멸이다. 그것이 바로 실상상주다 이거예요. 그 생로병사가 무생무멸이니까 그 무생무멸한 그 세계를 깨달음의 눈이 그게 가관인데 가관은 지안이란 말이죠. 지혜 눈이란 말이죠. 지혜 눈으로 딱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삶을 느끼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는데 삶이 무생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으면 무예요. 이 두려움이 없음을 느끼는 순간에 상락이에요. 항상 즐거운 안락을 느낀다. 이 무의 안락, 실상상주. 이런 경지를 해탈지견이라고 그러고 열반낙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해탈지견이 있어요. 해탈한 상태에서 알고 보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해탈지견이고 열반은 그냥 멍청한 게 아니라 열반낙이 있단 말이죠. 열반낙. 이게 상락아정이고 이게 열반낙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거다. 그 고통은 뭐냐?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고통이에요. 그럼 즐거움이라는 건 뭔가? 실상이 상주하고 무에 안락한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는 그것을 등락이라고 합니다. 극락도 다 이 즐거움에 있고 해탈도 여기에 있고 열반도 여기에 있고 모든 법락이 다 여기에 있어요. 또 못 깨달은 이 고통이 전부 생로병사 우비고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차이 깨달으면 그냥 상락아정인데 못 깨달으면 생로병사 우비고뇌다. 이걸 이제 비유하면 뭐와 같으냐? 눈에 뭐가 이렇게 가린 눈을 예안이라고 그러는데 가릴 예자가 있어요. 눈이 이렇게 뭐 뿌옇게 가리면 그냥 좀 맑은 하늘이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게 막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예안은 완전히 깜깜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예안이라고 그래.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깨끗할 정자, 눈한자, 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안을 딱 얻는 순간에 그 가려진 눈으로 보였던 막 허공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싹 없어지고 그냥 환한 신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신천지. 이게 무의 상락입니다. 두려움 없이 항상 즐거운 거. 무의 상락, 무의 안락. 그게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고 그런 세계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그게 중생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가 모자라는가?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단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그래서 중생이 한량없는 죄를 짓고 한량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중생 원망하지 마세요. 무슨 죄를 져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원망하지 마는가? 죄 짓고 싶어진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저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망하지 말고.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렇다. 왜 걱정됐는가? 불안하니까. 왜 불안했나? 어리석어서. 죽을까 봐.
이 연기법을 모르니까 이게 태어남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슬이 맺혀도 다 인연으로 이슬이 맺히니까 그 이슬이 맺힌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구름이 사라져도 그 인연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사라지는 게 아닌 줄 모르니까 구름 없어질까 봐 막 쫓아가서 붙잡다 보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급하고 그냥 무섭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슬 마를까 봐 그냥 거기다가 뭘 쳐쌓고 가는데 그거 하지 마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연기법을 알면 매달리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연기법 하나 몰라서 온갖 걱정 근심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많을수록 더 죄를 많이 져요.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은 나고 죽는 게 불생불멸 상락아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하늘에 꽉 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 어리석어서 저렇다. 할머니가 못된 짓 해도 어리석어서 저렇다. 아버지가 못된 짓 해도 어리석어서 저렇다. 자식들이 못된 짓 해도 어리석어서 저렇다. 용서란 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원망하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는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돼요. 왜 저럴게? 어리석어서 저렇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 딴 거 없어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지혜로워서 저렇다. 그래서 딱 어리석음이냐 지혜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구제하는 것은 딱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깨달음의 지혜를 더 얻으면 바로 생로병사 우비곤해에서 상락아정에 법락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가? 그게 아니죠.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치멸즉 행멸이라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생사업 죄 짓는 거. 그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고통이거든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고통이에요. 그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많이 먹었더니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야단났다. 이게 전부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그 잘하려다가 괴로움 받고 잘하려다가 괴로움 받고 이런 그 생사업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치멸즉 행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선은 정각성이라 부처님께서는 바른 깨달음으로 이런 도리를 다 이루셨다. 여시 정각성이 이와 같이 정각을 이루는 것이 불쭉 흥세가 아니라 부처님이 세간에 덕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눈빈이 동산에서 떡 태어나서 이건 도솔강생이고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이게 전부 모든 고통은 나의 어리석음에서 오고 모든 기쁨은 나의 깨달음에서 온다. 이걸 아신 거예요. 이 고통이 나의 어리석음에서 온다.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깜깜하게 몰라요. 3000년을 2500년을 설법을 해도 지금도 몰라요. 그거 참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석 달 열흘을 말을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 쌩짜더라고.
3년을 얘기해도 뭐 안 통하는 게 있고 10년을 얘기해도 안 통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릴 때부터 뭐 20살이 가깝도록 내 한 얘기가 뭔가 그저 큰아들이고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한 20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 나와버리세요. 20년 얘기했는데 소용없어요. 그럼 부처님은 3000년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안 듣나? 안 듣는 거예요. 어리석어. 그러면 자, 이 하늘과 땅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게 그게 어디서 왔는가? 나의 어리석음에서 왔다. 이거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한 게 그게 어디서 왔는가? 그건 몰라요. 부모가 잘못해서 원망스럽고 자식이 잘못해서 원망스럽고 친구가 잘못해서 원망스러운 줄만 알지 내 욕심에서 원망스럽다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내 욕심만 하나 싹 빼버리면 아무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비가 아무 생각 없이 연기법으로 술술 오는데 오늘 내가 뭘 중요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비가 오니까 이 비가 왜 이렇게 오냐고 막 비 온다고 그냥 막 그 비를 보고 원망하고 이래요. 근데 그 자기 뭘 비 안 맞고 할 생각을 싹 빼버리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자는 가무요 여자는 수라. 농사 짓는 사람은 단비가 되는데 여행하는 사람은 근심이요. 그러면 내가 그날 어디를 꼭 목적지까지 가려고 욕심을 세우니까 근심이 되지. 뭐 오든 안 오든 그 비에 대한 욕심을 싹 빼버리면 그게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민이 많고 뭐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다 입만 열면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런데 그 원망이 전부 잘못이 상대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다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지금 반응을 하고 그러네. 예? 틀림없는 일이라고.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내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다 빼버리면 원망 없어요. 그리고 원망 아니면 후회해요. 내가 과거에 좀 잘할걸. 이거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자기도 다 이해를 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이 순간부터 이제 그걸 깊게 깨달아 가지고 잘하면 그것이 아주 최고거든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이 이제 인연법을 하나 떡 알고 보면 인연은 무자성이요. 자성이 없어. 아무리 나도 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자성이. 이 무자성이니까 생로병사 그대로가 불생불멸이에요. 생로병사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법화경에 제법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정멸상이라는 게 뭔지 어려워요. 어려워.
사석에서 뭐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멸상이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문하는 분들은 보면 만날 일은 정멸이니 생멸이니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법문을 하는 사람도 좀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그럴 것 같는데 이게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게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안 만나면 이게 만날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연법을 알면 생멸이 그대로 정멸인 거예요. 생사가 그대로 해탈이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그걸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깨달음을 더 얻고 나면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화엄경에서 이행이 영절이라. 이행. 생사다 열반이다. 좋다 나쁘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이행인데 두 이자 행할 행자. 이 이행이 싹 끊어져 버려요. 그 왜 그러냐? 나도 인연에 의해서 생겼고 저 하늘도 인연에 의해서 생겼고 땅도 인연에 의해서 생겼고 뭐 바람도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전부가 인연법이기 때문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는 것은 다 이 인연법을 모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행위가 다 끊어졌다. 중생도 인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게 이걸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이 없다고. 부처도 인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부처도 무자성이고 이것을 본래정멸이라고 합니다. 본정멸, 본래정멸이다. 본래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정멸이다. 그대로. 이 그대로 정멸이라는 게 이제 법성이 원흉이라 불성이 청정이라. 불성은 유정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불성이라고 그러고요. 법성은 무정물들의 그 자성 없는 걸 법성이라고 하는데 무정은 법성이요 유정은 불성이란 말이죠. 이 원흉이고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자성 연기법에서 보면 티끌이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게 원흉이에요. 우주가 티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런 도리를 배우는 게 이게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법성이 원흉이라 불성이 청정이라 이 말은 참 좋은데 이걸 좀 알았으면 좋은데 이제 이 들으면 다 알게 돼요. 왜 그러냐? 이 듣고 배우는 요 순간을 인불이라고 합니다. 원인이라는 인자 부처불자 인불. 우리가 전부 지금 인불들이에요. 인불. 그 부처를 배우는 인행을 닦는 부처들이다. 이걸 인불이라고 그래요. 이제 보리도를 다 이루어서 나타나시는 부처님을 과불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안녕하세요. 그 어느 부처님인가? 우리가 다 미래의 부처들 인불들이에요. 인불.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법문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대로 씨앗이 돼서 다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작았잖아요. 작았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없어지고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처럼 지금 이 순간 배우고 익히고 닦는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져서 다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과불이죠. 이것이 인과 상즉입니다. 인과가 상즉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지 인과가 별개가 아니다. 이 말이 이게 불교예요. 법성원흉하고 인과 상즉이라.
그러니까 그걸 딱 믿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도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자비 하나뿐이에요. 자비가 그냥 자비가 아니라 지혜의 자비요, 원력의 자비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보리에서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하고 중생번뇌가 다 할 때까지 계속 중생제도 하는 게 그게 성불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보현행원품에 있는데 부처님이 하는 일은 뭐냐? 어제 병고에 위작양이하고 병고가 있는 사람들에겐 좋은 의사가 되고 또 실도자의 시기정노하고 길 잃은 이들에게는 길을 가르쳐주고 빈궁자의 영득복장하고 빈궁한 이에게는 한없는 금은보화를 얻게 해주고 평등요익 일체중생이라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다 기쁘게 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러한 부처님을 봉축하고 맞이하는 일이 그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봉축을 하는가? 예경이 첫째예요. 부처님 모시는 데는.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째 부처님을 모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칭찬열애라고 그러가지고 부처님 찬탄을 하는 거. 그게 또 부처님을 맞이하는 일이고요. 또 광수 공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리고 그런 건데 이 공양 중에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몸소 잘 믿고 실행하는 거. 그것이 정말 공양 중에 공양이거든요. 이걸 수행공양,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공양도 있고 찬탄 공양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 공양도 있는데 수행 공양하고 법 공양을 하는 것이 공양 중에 으뜸 가는 공양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봉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더 봉축을 하는데 부처님이 그럼 언제 오실까? 부처님이 오시는 것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럼 언제 오시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 멀리 있는 해를 이제 우리가 불러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불러드리죠? 해를 여기 딱 오게 하려면 저 해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를 내 앞에 딱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해가 와요? 예? 뭐가 없으면요? 구름 번뇌가 없으면? 구름 번뇌가 없으면 해가 어떻게 와요? 그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비우면요? 다 맞는 말씀인데 그게 적절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하나 딱 떠다 놓으면 그 물 속에 해가 딱 들어있어요. 그 멀리 해한테 쫓아갈 게 없는 거예요. 맑은 물만 하나 떠다 놓으면 그 물 속에 해가 딱 있어요. 그 부처님이 오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와요. 그것이 예경이요, 그것이 찬탄이요, 그게 공양입니다. 예. 그럼 부처님이 와요. 그럼 부처님을 뵙죠. 그럼 부처님을 배우면 이제 부처님을 항상 닮아가요.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은 그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 또 부처님을 뵙는 날이고 부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날이에요. 닮는다는 건 배운다는 겁니다. 부처님 옆에 계셔도 안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불학원이라 항상 수불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배우는 건 닮는 거예요. 배우는 건.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떡 맞이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은 좋은 날이다. 그 언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냐?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배우면 늘 부처님이 오시니까 안 오시는 날이 없다 이 말이죠. 항상 오늘이에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요. 항상 오늘 늘 오셔요. 그래서 그 말을 세 마디를 내가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좋은 날. 그 다음 뭐지요? 부처님 오신 날. 그 한마디고요.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두 번째는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뵙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뵙는 날. 세 번째는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닮는 날. 닮는다.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실까요? 요거 이제 오신 날, 두 번째가 뭐죠? 뵙는 날, 닮는 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복창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은 하면 여러분께서 좋은 날 하고, 제가 부처님 하면 오신 날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